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지혜의 말씀 계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1장입니다. 11장 내용을 그 주제를 표현하자면 심판, 구원,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신탁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구원 신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또 다른 구원의 한 방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심판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고 구원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징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온 인류를 위하여 징계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징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위해서. 만일에 부모가 되어서 잘못 나가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 부모는 친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가 있고 회복이 있다. 그래서 바로 심판의 메시지 또한 바로 징계를 위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지도자들은 여호와 심판의 때에 낙관론을 선포합니다. 낙관적으로 말합니다. 즉 가짜 선지자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왔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은 끝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말할 것 없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도 바로 우주의 종말인 지금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 성도 너무 많아요. 가짜 목사도 너무 많아요. 진짜가 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알곡만을 나중에 거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정이는 주님께서 버린다라고, 불 속에 넣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은요 바로 10장 19절 마지막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동문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문으로 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아래로 이렇게 보입니다. 골짜기가 아주 깊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아주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편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바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보입니다. 자, 오늘날 예루살렘 구도시인데요. 바로 그 지역이 구도시라고 합니다. 이 구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느냐면 기독교인 그 크리스찬 쿼터라고 해서 크리스찬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쿼터 있어요. 유대인 지역이 따로 있고 아르메니안 구역이 따로 이렇게, 그래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겠거니 여러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무슬림들과 기독교 개종한 메시아닉 주는 있지만 지금도 유대교로 믿는 유대인들은 거의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는 별로 살지를 않습니다. 자, 이 동문을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현재 보면 그 동문은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메시아가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동문을 누가 들어올 것인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오느냐?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옵니다. 후 3년 반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후 3년 반에 오게 되고 바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휴거가 없습니다. 이는 확실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그것은 후 3년 반 기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을 성도들은 함께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이 동문을 향해서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에스겔 43장에 보면 역시 동문으로 해서 돌아오셔요. 그래서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유린하지요. 그래서 양들은 자신의 목자인 줄 알고 따르지만 가짜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이곳에 들어와서 어디에 앉게 되는가? 성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쇼업입니다.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라고 말할 것이고, 표를 받은 사람은 그가 왕좌에 앉게 되었을 때 바로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표 받지 않은 사람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표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이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바로 성전에 서게 되어서 역시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그 일의 절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에는 7년입니다.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그 일의 절반은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도 오지 않고 그리스도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절반이 적그리스도가 절반이 지나설 겁니다. 절반이 지나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참 불편하지요. 힘들어요. 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상상하기도 힘들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돈 때문에 그리스도를 팔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물질 때문에 팔게 될 것이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어요? 적어도 필라겔 성도들만큼은 이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가서 딴소리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난 전 휴것을, 중간 휴것을, 환난 후 휴것을,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이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그 모양 그대로 흉내내서 그 문을 열어라고. 지금은 사람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지금 통과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문을 열라라고 명령할 것이고, 자기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입성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고, 이슬람이나 실제로 유대인들조차도 바로 메시아가,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가 이 동문을 향해서 들어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동문에서 구걸하도록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미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 게이트 혹은 동문, 미문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문이 바로 동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문은 참으로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한 문으로 인식하는 것만큼 아마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동문에서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리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 동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2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도자인데 정치적인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봅니다. 8장 16절에도 보면 25인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는 다른 25인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던 바로 25명의 지도자였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지도자들은 바로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 전통에서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였던, 그래서 법정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문입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성전 문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나오미 가정에 가을이 될 것을 결정했던 곳이 바로 성전 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들이 모여서 이런 법적인 문제도 해결했고, 또 지배층 계급 사람들은요 이곳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방백 두 사람이 보입니다. 백성의 고관이다, 사레함이라고 하는데 백성의 고관이다, 높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보이는데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야사냐와 블라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잖아요.
천국에서 이탈된 사람, 좀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길에서 탈선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알렉산드라든가 바울과 함께 사역에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도 에서가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의 고관이 야스샤나와 블라다가 있는데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지배 계급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배 계급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많은 책임 추궁을 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 계급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라고 생각한다면 계급이 높을수록 그 목사가 제일 높은가요?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제일 높은가? 근데요, 성경에서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유교 사상에서 이 계급 사상이 바로 교회의 직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섬기시면 안 돼요. 내 직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하면 중할수록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중한 직분을 맡을수록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십자가는 주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내게 지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십자가를 다 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모질게 죽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는요, 콘스탄티노플로 동방교회가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인가요? 그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중세 암흑기가 오는데, 우리가 배운 그 암흑기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돼요. 교회가 황제들을 파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황의 권세가 황제의 권세보다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황제를 파문하는 그 시기를 바로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 때는 영적으로 암흑기다. 그래서 교회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졌던 제자들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와 그 후에 교부들의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가 벌써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 땅끝까지 전도 팀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던 것이 이제는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재정의 가정 경제가 번영하기를 정말 소원하겠지만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다면 그 번영은 축복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번영은 축복이 아니다. 번영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제가 오전에 정말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면 마음이 많이 무겁겠죠. 우리 성도 중에
오전에 참석한 성도 중에 보니까 얼굴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 참혹한 십자가를 제자들이 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떠한 모양의 십자가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짜에게 속지 않아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이 벌써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고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고집대로 그냥 살기를 원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짜에게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편한 게 좋잖아요. 잘 되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교회든 그냥 사회 집단이든 번영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고 교회도 돈 많이 들어오면 좋고 헌금 많이 들어오면 좋고 그렇게 하려는 순간에 우리는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안 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고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십자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 환난 때에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크고 작은 십자가를 내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질 때에 정말 그날이 와도 우리는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찬양 그렇게 우리가 힘차게 즐겁게 부르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배 계급 사람들인데 블라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술의 아들 야사냐가 야사냐는 8장 11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사냐 이름은 같지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1절에 야사냐는요 바로 사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술의 아들로 나와 있는데 이들은 불의와 악한 꾀를 내기 위해서 모임을 가집니다. 당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당 짓는 것은요,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일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간에 이 모임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특히 교회 모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다른 교회는 험담하는 게 더 재밌네. 나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시침이 떼지 마시고 우리의 육은요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신명 납니다. 이게 우리 육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은 땅을 사든 밭을 사든 배가 안 아픈데 사촌이 사면 배 아프다고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살아야지. 똑같이 그렇게 살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자,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래서 성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이런 짓을 하니까.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잘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투표권이 있잖아요. 저는 행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있잖아요. 여러분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런 대통령을 뽑는다면 이 나라는 안전하게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자, 만약에 야사냐 아버지 아술이요. 아술 이 사람이 예레미야 28장 1절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 인물 경우에,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절에 보면 아술의 아들 야사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의 야사냐와 에스겔 11장의 야사냐는 예레미야를 만약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사냐의 아버지 아술이 예레미야 28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희망적인 거짓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있어요. 하나냐의 동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똑같이 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형제지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짜입니다. 형제간에 다 가짜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나는 대로 전한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등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함되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70년의 바벨론 감옥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성전 기명과 어디로 바벨론에 옮겨간 성전 기명과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야긴은 57년간 바벨론에 있게 됩니다. 안 돌아와요. 그곳에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다 봉독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지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로 간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70년이라고, 물론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50년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멸망할 때와 똑같이. 그러면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올 때 50년이 지난 시점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서 70년에 다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50년 이상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집을 건축할 때가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집을 건축하려는 순간에 오류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벌써 내가 물질과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29장 4절 6절입니다. 그곳에도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 집을 지어요? 바벨론에서 지어야 해요. 한 살인 사람도 70년 후에 돌아오거나 5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0년을 산다는 것은 집을 지어야 돼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래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아내를 취해서 자녀도 낳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게 하고 너희 딸로 남편을 취하게 해서 자녀로 생산해서 번성해라. 그리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3대까지입니다. 3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벌은요 3, 4대까지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 정확하게 3, 4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손자까지 보는 시대가 70년 아니겠습니까? 50년 지나가면 다 손자, 손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어떤 사람은 4대를 아마 바벨론에서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라고 내게 맡기신 겁니다. 내 가정 예를 들어 봅시다. 따질 거 다 따지면서 부부간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은요, 내가 지키는 것이며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담이 아내와 함께, 하와와 함께 동산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지키고 가꾸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뭐 keep it, work it, dress it, 뭐 cultivate,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담에게 있어요. 자기 가정을 경작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담에게 있어요. 내 가정을 책임하는, 내 가정을 경작하고 내 가정을 드레스, 내 가정을 다스리는 게 누구에게 있는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드레스 있었요. 우리 그대로 오늘 드레스 입고 나와요. 저도 오늘 드레스 입었어요. 예, 이쁘게 드레스 입었어요. 나 자신을 외양만 가꿀 것이 아니라 내 심령도 드레스 해야 돼요. 내 심령에 work it 해야 합니다. cultivate 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work it, 드레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두 사람 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두 사람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내 입에서 당신은 왜 그래? 이 소리가 나오면 벌써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그래서 뭘 합니까? 신락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는 이유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잃게 돼요. 여호수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의 주제는 바로 땅이라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네가 지키면 이 땅에 살고 지키지 못하면 이 땅에서 쫓겨난다. 신명기 28장에 모세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까지는 보게 돼서 말씀하지만 15절 이하는요 바로 이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쫓겨나는 것은 그 땅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책임져야 하고, 자식과 부모에게 책임져야 하고, 목사와 성도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성도끼리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인간의 소리밖에 안 나와요. 너 왜 그랬느냐고, 너 왜 그랬느냐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읍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기 가마처럼 될 것이다.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근데요, 이게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이 죽였던 의인들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곡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고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고기처럼 가마솥으로 피난처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하다. 참 여러분 착각도 한참 했어요. 그죠? 어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바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죽였던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가마솥의 고기처럼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가마솥을, 사실은요, 가마솥 비유를 원래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끓는 가마솥이 북편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선지자가 보죠. 자,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북동쪽이, 약간 동쪽이 되겠지만 바벨론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가마솥 고기처럼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말은 참 들어보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데, 이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 무엇이 가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분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와 가짜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가마솥의 고기처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평안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가짜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미리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졸지에 망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패망하던 때처럼 종말의 때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런데 이때가 바로 그 종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여러분, 무당도 기사를 보이는 거 아시죠? 칼 위에 진짜 무당은 춤춘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점을 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점을 쳐요. 왜냐하면 귀신의 영이 그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영은 영인데 우리는 더 센 영,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집에 가면요, 점괘가 안 나와요. 망하게 하려면, 무당집 망하게 하려면 가서 서 있어도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어도 돼요. 서 있어도 무당은 점괘를 못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요,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보이면서 심지어는 택하신 자까지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늘 말씀으로 서서 순종의 자세로 살면서 내가 본을 보이시면서 내 자녀들 이 미혹의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잘 지키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짜 선지자가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도 또한 살고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합니다.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분별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